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말씀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종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네.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15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0절까지 전체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 보면 큰 광풍을 꾸짖으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광풍을 이기고 건너가신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이곳에서 또 다른 사건을 마주하시는데 바로 광인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2절 말씀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의 발이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닿자마자,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은 그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에 무덤들 속에서, 무덤들 안에서 나왔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땅에 관을 묻고 그 위에 흙을 덮는 우리나라의 분묘식과는 다르죠. 암석을 옆으로 파서 일종의 굴을 만들고,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또 돌로 그 입구를 막는 형태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입구에 있는 돌을 걷어내기만 하면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 입구를 막은 돌은 한 사람이 움직일 만한, 문으로 쓸 만한 무게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자가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는 귀신 들린 자로서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고랑과 쇠사슬도 끊고 깨뜨리는 그런 비정상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돌문을 옮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그를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귀신 더럽고 부정한 것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귀신이 들어간 사람 또한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죠. 유대인 정결법상 그는 매우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을 거예요. 부정한 조건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방인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이고, 또 그가 거처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무덤가에서 그가 살았어요. 정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잊혀져 있는 땅인 이 거라사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부정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부정한 사람, 그리고 아무도 주의하지 않았던, 주의 깊게 여기지 않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리도 이 사건을 긴 본문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는가? 당연히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거겠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그의 거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죽음과 멸망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강력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사단은 우리를 죽음과 멸망으로 몰아넣기 위해 애를 쓰죠. 그리고 사단의 무너진 자들은 결국 이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의 모습과는, 귀신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의 만남은 생명과 죽음의 만남이고 구원과 멸망의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의 만남이고요, 깨끗함과 거룩함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과 부정함과 더러움이 가득한 귀신의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을 겁니다. 이렇게 메어도 보고 저렇게 메어도 보고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돕지 못했어요.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저항했습니다.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5절 보니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또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다녔어요. 그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섬뜩하고 무서웠을까요? 귀신 들린 자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 그런데 그 소리를 내는 자가 더 나아가서 돌로 자기의 몸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해치고 있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 상처에서 진물이 흘렀을 거예요. 몸에 성한 곳이 없었을 겁니다. 그가 그런 섬뜩한 소리를 지르면서 더 이상 상처 낼 것도 없는 자신의 몸에 계속해서 상처를 내는, 얼굴이 일그러진 분이 계신데 맞아요.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방법 다 통하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제어가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본인 스스로도 제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됩니다. 온몸을 자해해요. 다른 이도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처참한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자의, 사단의 이끌림을 받은 그런 자의 모습의 결국이 이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제어나 절제가 안 됩니다. 결국 스스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주변의 도움 받지 않아요. 자신을 처참한 자리로 떨어뜨립니다.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인생, 그것이 사단의 무기인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공격을 받아서 어딘가에 중독되어지고 죄의 종노릇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악한 영향력만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공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불쌍한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달려와 절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십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었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여러분, 이는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던 귀신이 반응합니다. 7절 보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이 칭호는 마가복음 안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귀신이라서 그런가요, 여러분?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칭호를 지금 이 귀신이 쓰고 있어요.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몸소 옆에서 지켜봤던 그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고 그 바다를 보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 제자들, 예수님을 지켜봤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물음표를 던졌지만, 이 귀신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정확한 칭호로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귀신이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의 통치를 거부한 그런 존재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확실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정확한 고백이 사실 예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선포에 이 귀신이 미친 듯이 소리치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내일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상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어마어마한 의미의 칭호를,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해놓고 그런 분을 향해서, 그런데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영역과 내 영역이 다릅니다.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를 풀어보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사람,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이 사람 정도는 내가 어찌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내 역할이에요. 난 내 역할에 충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본 척 하시고 좀 그냥 지나가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건방 떨고 지금 당차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귀신이 여러분 보통 귀신이 아니었거든요.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이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군대라는 의미의 원어 레기온, 헬라어 레기온은 로마의 보병 군단을 의미합니다. 당시 군단은 한 6,00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확히 6,000명의 귀신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많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군대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괴력과 예수님 앞에서 까불 수 있었고 당찰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협상에 들어갑니다. 10절에 보시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해요. 자신을 내쫓으시는데 이 지방에서만은 남겨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재미를 봤거든요. 한 사람의 무너짐을 확인했습니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함께 무너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공포에 떠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재미를 계속해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께 안 통하는 것 알았겠죠. 마지막으로 발악하는데 그것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고 하니 곧바로 바다를 향해서 그 돼지떼가 뛰어듭니다. 몰사하죠. 귀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목적 뭡니까?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지금 이 귀신이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다가 이제 돼지를 통하여서 그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목적은 죽음이고 파멸이고 없애버리는 것,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0마리의 돼지가 한 번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다 위에 이 돼지들이 둥둥 떠 있어요. 돼지의 사체가 물결을, 파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할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 하나도 안 끔찍하게 수육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요. 저도 수육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 졸다가 깨신 분들은 오늘 점심 반찬이 수육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육 아니죠. 여러분, 수육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점심 반찬이 수육 아닌 게 끔찍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 돼지떼가 죽었다는 거, 끔찍한 일 아닌가요? 바다에 빠져 몰사한 이 2,000마리의 돼지,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끔찍한 상황을 목도하고 혼비백산해서 도망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돼지치던 자들에게 한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나도 놀라 도망하듯 읍내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 이야기를 듣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도착해요. 그리고 돼지의 사체, 그 물결을 봅니다. 사실인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아마 많이들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내 그 2,000마리의 죽어있는 돼지보다 더 놀랍고 두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귀신 들렸던 자가 자신의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힘들게 했던 그 자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제어가 안 되었던 그 자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똑바로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광경을 본 자들, 그 반응이 이상합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예수님의 권능을 맛봤고요, 그의 일하심을 보았으면,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여드리고 초청해야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의 반응이 여러분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보다, 이 광인보다 2,000마리의 돼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귀신에게 노임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지의 금전적인 피해이고, 그것이 그들 마음을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큰 손실이긴 하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계속 그 지방에 계시면, 그 지방에 머무시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까 봐 예수님 떠나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결국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자신의 당장의 수입과 현세의 안녕과 물질의 번영을 위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에 2,000마리의 돼지떼 그 희생시키는 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낭패이고 소모이고 피해이지만 예수님께는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통받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한 영혼이 고통 가운데 파멸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실 수만 없었어요. 결국엔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 광인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건져주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종로로 묶여있던 자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주의 거룩한 자녀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광인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익숙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처참한 인생의 광인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정하고 더러움을 가득 품고 있었던 그 광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단과 마귀의 도구로서 비참하게 죽어져 없어져 버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요, 스스로 제어가 안 됩니다. 선한 것이 뭔지는 아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었어요. 결국 사단에게 무너져 버려 없어질 인생, 비참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온갖 부정함을 갖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돼지 2,000마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존재.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간구했지만 이 광인이었던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믿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맛본,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생명의 감격을 누리는 자들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의 말씀 보니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시니,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들을 떠나라고 했던 그 무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그의 제자는, 그의 증인을 그곳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 광인이었던 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자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지는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나타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땅에 보이는 것, 세상을 쫓아 살았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죄악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살리셨다는 것이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 함께 보시면요,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타던 자,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았던 자들, 그런 자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7절에 보니까 이제 오는 여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영향을 받던 자에서 이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로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광인에서 제자로,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너의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무엇을요? 주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결과가 여러분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곧바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보시면 배에 오르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세요. 예수님은 그 땅에 잠깐 있다 떠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행하셨던 그 큰일은 데가볼리 전역에 전파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데가볼리는 한 도시가 아닙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지방을 모아놓은 그 지역이에요, 지역. 예수님이 떠나시나 그 증거, 그 증인을 남겨두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인이었던 너희가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증인이 되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광인처럼 주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알려야 돼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죽음과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었던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놀라우신 일을,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그 큰 일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같이 스스로도 제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며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거라사인의 지방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났어도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을 밀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광인에서 제자로, 증인으로 변화된 이 사람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 후가 완전히 달라져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광인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추악한 우리이지만, 부정했던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제자로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남겨진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그의 사랑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특별히 참 악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에는 어떤 처지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어. 입으로 전하고요. 이전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그들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 그런 삶의 변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가운데, 이 양산 땅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에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인되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비참하게 죽을 인생, 스스로 죄악과 죽음으로 치닫았던 인생, 다른 이에게 피해만 주고 문제거리였던 인생이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지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유익으로 주님께 떠나시기를 강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이 양산 땅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